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죠? 수요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수요일마다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는 표적을 통해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인입니다. 사인. 뭘 위한 사인이냐면 진리와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사인이고 표시란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표적과 사인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는 거냐면 진리와 메시지와 그리고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7가지의 표적을 쭉 얘기합니다. 그 표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표적에 감춰져 있는 정말 예수님이 전달하고 싶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메시지와 말씀을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든 종교, 사람들이 만든 그 어떤 것, 그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새로운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그런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낡은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주님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복음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은 그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신 이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 된 사건. 두 번째 표적은 오늘 말씀 왕의 신하를 고치신 예수님. 근데 재미있게 이 두 표적, 첫 번째 나오는 이 두 표적이 다 장소가 똑같아요. 갈릴리 가나.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왕의 신하입니다. 그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에게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문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저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아마 무지 애를 썼을 겁니다. 그 당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가버나움과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로드 왕일 거예요. 그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지도자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들을 고칠까 아마 굉장히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힌 겁니다. 벽에 부딪힌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똑같죠. 모든 엄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겠죠. 그죠?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죽어가는 아들, 딸을 보면서 그 아이를 고치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 소망이 없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오늘 누구에게 오냐면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는 뭘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왔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누구까지 그 소문이 전달되어졌냐면 왕의 신하까지 그 소문이 전달되온 겁니다. 그 소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건 뭐냐면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에 대한 소문이 쫙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뭘 갖고 있습니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뭐 믿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죠. 그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내 문제, 내 아픔, 내가 이제까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것을 해결할 거라고 하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자마자 그 신하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짜고짜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곡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이유가 너무너무 많죠. 그죠?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한 친구가 정말 간절하게 청원해서 그 청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친구 따라서 예수님 앞에 오고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의 권위에 못 이겨서 옵니다. 그죠? 죽어있는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은 사람 소원 못 듣겠냐? 그래서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의 소원을 듣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그런 소원과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가정생활에서 편하니까, 부부생활에서 편하니까 그거 듣고 이제 교회 오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오기도 합니다. 또는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문제를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자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하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덜을까, 아니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 당하는 위기를 느낍니다. 인생의 위기를 느끼고 삶의 위기를 느끼고 자기의 어떤 심령과 마음의 위기를 느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살면서 당하는 많은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런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또 전망해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교회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하는 경우가,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위기와 문제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신 앞에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특별히 교회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경제적인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내 인간관계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 앞에 찾아온다고, 문제 속에서 주님 앞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과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첫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은 그렇게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왕의 신하를 그렇게 썩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그를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에 보니까 그가 주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온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문제 때문에 왔는지 그의 간절함이 뭔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기대하는 게 뭔지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썩 합당하진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꼭 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아예 믿지를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신하는 거기서 포기하거나 거기서 돌아가지 않고 한 번 더 자기 생각, 자기의 간절함, 자기의 문제를 다시 또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헤아릴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뭘 원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면 나에게 더 기대하는 게 뭔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신하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 아이가 있는 내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표적의 키포인트, 터닝포인트는 어디냐면 50절입니다. 50절 이전과 50절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50절이 터닝포인트죠. 변곡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여전히 자기 문제,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그 왕의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이 신하가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그 전에는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막 얘기하다가 오늘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신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믿고 가니라. 믿고 가니라. 자기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의 씨앗을 어떤 은혜? 그 사람이 믿음의 눈을 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씨앗을 심겨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고 가니라. 사실 그 전에 그 신하의 모습을 보면 지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죠. 예수님이 가서 기적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표적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지 자기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갈 수 없는 거죠. 왜? 아직 아들이 치료됐는지 고쳐졌는지 살아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얘기해서 살아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가야지. 아직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아직 아들이 죽게 되었고 병이 고쳤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같이 가자고, 가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우겨야 되는데 오늘 이 왕의 신은 아니에요. 믿고 가니라. 믿었다라고 하는 건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표적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믿었다면 지금의 믿음은 다른 겁니다.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떼쓰지 않고 돌아서 가버나움으로 거의 죽게 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떠나는 그런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라고 오시면서 갈릴리로 오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에 가서는 그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깨닫기가 참 어렵다.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 전체에서 말씀하는 메시지인데 4장 1절부터 쭉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사마리아 얘기를 거의 끝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적이 안 했어요.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갈릴리에 와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표적과 이적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길을 떠납니다. 믿고 떠나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길에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자기의 종을 만납니다. 그 종이 그 왕의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병이 다 치료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따져 묻습니다.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1시부터입니다. 7시부터입니다. 7시라고 그러는데 7시는 지금에 하면 오후 1시예요. 7시부터 열이 떨어지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쫙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이미 가버나움에서는 자기의 아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하기 시작했구나. 즉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비록 공간적인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적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능력을 행하고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진짜로 나타나고 벌어지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과 행하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조건, 이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그 만남과 그 관계는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왜? 그 조건과 이유가 해결이 되고 없어지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물론 조건과 이유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관계는 조건과 이유가 상관없이 그것이 다 해결하고 그것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더 돈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아마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조건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이유로 나에게 왔든지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로 성장하고 성숙되고 나아가게 되길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믿음의 관계를 통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돈독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가 길을 갈 때 그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순종하고 떠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가 깨달은 놀라운 진리, 그리고 왕의 신하가 맛보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표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 네 번째 시리즈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